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회복 시리즈 중에 오늘은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토픽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인 목회자들은 둠밈과 우림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명기 38장 8절에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한 축복기도 중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예복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은 곧 거룩입니다. 목회자라도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성이 결여되면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인 둠밈과 우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둠밈과 우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라 놓은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라 놓을 때야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로만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사르게 하는 불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이 불세례가 횃불이 되어 번질 것입니다. 이 불로 정결케 된 백성들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군대가 찬미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은사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주도하게 되고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으로 온 세계를 주수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때에는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 예배와 흡사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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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노래하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자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굴복시키는 것만이 참된 경배입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만이 참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의 말씀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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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의 성전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장 해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장 해제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완전히 굴복해야만 합니다. 이는
재물이 완전히 태워지고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 중에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뻣뻣이 살아있다면 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s. 죽어야만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박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내려놓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내려놓아도 안 됩니다. 또 내려놓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굴복한 자들에게 전이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짜는 드러날 것입니다. 정품이 아닌 것은 불살라질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짝퉁, 학습,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관여치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 진실되지 못한 목자, 거짓 목자,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 주와 함께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육체와 사망에 속한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방법입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생각까지도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곧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교회된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주의 종들까지도 설마 하다가 심판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에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즉 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계시록 19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한국의 4대 그룹의 임원이 되면 50가지에서 70여 가지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평균 22년 정도 되어서 임원으로 승진한 한 확률은 1%에서 2%라고 합니다. 모든 자격에서도 임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새 정부의 장관이나 대통령으로서 도덕성도 수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때에는 그냥 넘어갔던 사안들이 장관으로 올라가면 청문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사탄의 사해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성의 수준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거룩성 회복을 위한 회개운동, 교회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의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거행하실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는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덧입히고 띠를 띄우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머리에 홀리 언터가 여호와께 정결이라고 하는 관을 씌우고 그 관 밑 전면에 금패를 붙였는데 곧 거룩한 관이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문에 거하며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야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정결케 하고 태우는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기도합시다. 불에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지고 난 후에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땡큐 로 주님을 찬양합니다.